사사기 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배경에는 미디안의 약탈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나안이나 암몬처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거나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종할 시기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다가 약탈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5절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낙타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약탈한 것을 실어가기 위해서 낙타들을 끌고 왔던 거죠. 이스라엘의 파종은 늦은 비가 그치면 하기 때문에 대략 파종은 겨울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은 겨울에 쳐들어와서 밀보리를 추수하는 5월까지 진을 치고 살다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전부 약탈을 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를 7년 동안 반복한 것이죠. 4절에 나오는 가사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인데요. 지중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진을 치고 므낫세 지파까지 약탈한 것을 보면 이 가사부터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는 유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요. 파종 때부터 약탈을 당하니까 파종할 씨앗까지 빼앗겨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그 다음은 사사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이번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애굽의 학대에서 건져주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산속에 있는 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큰 용사로 번역된 깃볼 하일에서 하일은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는 천부장, 백부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강한 재판장이여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성읍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작은 재판을 하던 사람을 큰 재판관으로 부른다는 건 사사로 부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시죠. 구원하다 야슈아는 적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로 자기를 큰 용사로 불렀는지 이제 알게 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당시 힘은 남자의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나의 집이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이 말은 우리 집안의 남자 숫자가 제일 적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해서 작다로 번역된 짜오르는 미천하다 하찮다는 뜻인데 장자가 아니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장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적고요. 그나마 저는 장남도 아니라서 그들을 인솔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저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적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남자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뜻이죠.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남자의 숫자를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군인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표징으로 번역된 옷들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이었는데요. 출애굽 얘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자신을 정말 모세처럼 쓰실 거라면 모세를 보낼 때 표징을 주셨으니까 자기에게도 표징을 달라는 뜻이죠. 보통 배짱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통에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니까 겁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숨어서 밀타작 하는 자체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종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진을 치고 살면서 먹을 것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약탈해가는 그 지독한 놈들을 따돌리고 숨어서 밀농사를 짓고 타작까지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일단 기드온은 자신을 구원자로 부르신 그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 주도 면밀한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이라면 자기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람의 신분도 정확히 모르는데 무조건 아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하죠. 어쨌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예물로 바치는데요. 한 에바는 40리터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한 전부를 바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친 순염소 새끼 한 마리 역시 기드온이 가진 가축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애들이 다 쓸어가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가축이건 뭐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손도 크고요. 나름 타이밍도 아는 그런 사람이지 아주 머리 나쁜 겁쟁이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바친 예물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바위로 번역된 세라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그 반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이번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주신 미션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고 여호와께 다른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그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되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제사고 뭐고 다 없어졌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명령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바알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는가? 또 왜 하필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먼저 바알의 제단이 왜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는가? 이는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성읍의 제사장을 겸한 족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 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냐? 7년짜리 숫소는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약탈 기간을 끝낸다는 뜻으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숫소로 번역된 파르는 황소라는 뜻인데요.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민수기 7장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울 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둘째 황소로 번제를 드린다는 건 기드온을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로서 헌신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둘째 황소이냐? 기드온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은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요. 작은 자로 번역된 짜오르는 장남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기드온이 둘째였기 때문에
둘째 황소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둘째 아들인 기드온을 족장을 겸한 사사로 헌신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부터 부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해결하라는 뜻이지요. 기드온의 어원은 나무를 절단하다, 찍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이 미션을 받은 기드온은 밤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쪼갠 나무로 번제를 드리죠. 다음날 아침 바알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 목상이 쪼개진 것과 둘째 소가 번제로 드려진 것을 발견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제가 볼 땐 둘째 황소를 번제로 드린 것 때문에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자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직접 기드온과 싸울 테니 두고 보자. 이래서 기드온이 여룹 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여룹 바알은 루브와 바알의 합성어인데요. 루브는 뒤흔들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들은 이런 상황에도 왜 바알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바알은 건드리지 말고 미디안만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탈만 안 당하면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으니까 미디안만 없애주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만두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아라 그딴 소리 말고 그냥 경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죠. 시대가 그래서 다 뺏기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 엄혹한 시절에 우는 대신 몰래 농사짓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면서 악착같이 사는 쪽을 택한 기드온을 보면서 시대탓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힘이 너무 작아서 믿음과 말씀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드온처럼 방법을 찾아서 살다 보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너무 작아서 믿음과 말씀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기드온처럼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는 대신 몰래 농사짓고 숨어서 밀타작을 할지언정 악착같이 사는 쪽을 택한 기드온처럼 시대 탓을 하지 않고 언젠가에 나를 부르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